우리 전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 삶의 의미를 찾아서 전도서 시리즈인데요, 네 번째 시간 악한 시대의 노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저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참 불편하다 느끼는 것이 바로 카펫입니다. 이 카펫이 있으면 아이들이 뭐를 엎어도 그것을 처리하기도 참 어렵고, 먼지가 쌓여도 먼지가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잘 알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요바린다로 이사를 오는데 카펫이 없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괜찮은 집이 있어서 가보니까 역시나 거기는 카펫이 이렇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베이비가 있으니까 카펫이 아닌 마루로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새 들어가는 거니까, 아파트에 새 들어 사는 거니까 저희 마음대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 하며 야속하게 제가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요, 이 아내의 그 원을 내가 좀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계약하러 가서 계약하기 전에 아파트 매니저를 만나고 이야기하다가 살짝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떤 아파트에서는 세입자가 원하면 그 마루를 깔게도 해준다고 하던데 너희도 그런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카펫 위에다가 마루를 까는 경우 내가 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니저가 덧붙이기를 나갈 때 원래대로만 해놓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알았다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내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카펫을 뜯어내고 마루를 깔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상이 다 끝났어요. 이제 카펫을 뜯어내고 마루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니저가 지나가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바뀌면 안 되니까 매니저하고 또 토론하기보다는 빨리 그것을 바꿔놓고 매니저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날을 잡고 물건들을 다 사놓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좀 두렵잖아요. 마루를 깔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조금씩 하다 보면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할 것 같아서 일단은 카펫을 다 뜯어냈습니다. 카펫을 다 뜯어내고 거기에 카펫을 고정하는 그 못들이 있어요. 나무에 박혀있는 못들이 있는데 그것을 콘크리트에서 다 깨가지고 빼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무조건 마루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루 까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엎드려서 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톱을 사용해서 나무를 계속 잘라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어서 아주 집중해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했는데 벌써 저는 체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거 못하겠다. 근데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막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결국은 그날 밤이 돼가지고 그 마루 만드는 작업이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매니저가 방문했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다 해놨으니까 또 말도 못하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떠날 때에는 다 원상복귀 해놓겠다고. 그래서 카펫을 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창고에 넣어놨어요.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를 이렇게 엎을 때 생각하면 그때 내가 힘들었어도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제일 잘해준 일이 있다면 아마 카펫 뜯고 마루 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사 나갈 생각을 하면 막막해요. 이제는 그때보다 좀 더 체력이 떨어져서 다시 그 작업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을 때 그 결과가 좋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노동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요 그냥 돈 벌려고 억지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할 때 가치가 창출되고요, 그리고 그 가치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보면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노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또 생겨나는 것이죠. 말씀을 살펴보고 앞선 세대의 크리스찬 지도자들의 책들을 보면요, 이 노동이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노동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노동을 할 때 우리가 창의적이어야 되잖아요. 그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그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 제네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노동이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하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요,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요,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자꾸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그것이 우리 본연적인 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을요, 굉장히 신성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노동을요, 소명이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노동의 기쁨을 누리고 나면 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런 노동의 기쁨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유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올 내용들인데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이 전도자가 관찰합니다. 이상하다. 왜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까? 이것을 전도자가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재판하는 곳, 정의하는 곳,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믿을 만한 곳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곳이잖아요. 억울함을 해결해 줘야 되는 곳이 바로 재판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말하고 도움을 얻어야 될 것인데 심지어 재판관까지도 그 마음에 악이 있어서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때로는 상황적으로 편리한 것을 찾아서 공평하게 재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도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찌하겠어요? 내가 노동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바로 악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노동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불공평한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더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 또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까 우리 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더 구체적인 악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학대가 무엇입니까? 학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질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 권세 아래 사람을 잡아놓고요, 꿈쩍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아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권세 아래에 있으면 그 권세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학대를 받아도요, 꿈쩍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항의를 하면 나는 그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항의를 하면 오히려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대를 알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꾹꾹 참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권세자들의 학대가 있는 거예요. 이 학대가 얼마나 심한지, 그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래되면 이제는 벗어날 생각도 못하면서 너무나 괴로움이 너무너무 커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학대가 심하면, 얼마나 이 세상에 불공평함이 심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차라리 이 세상을 빨리 떠난 사람이 더 복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도자가 표현을 하겠어요.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싶지만 이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치이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들을 생각하면,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여자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때로는 이런 모순 때문에 뛰쳐나오고 싶은데 가정을 생각하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성도들의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말 못하고 사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괜찮은 잡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앓이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뿜어져 있는 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더 세상을 살펴봅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뭔가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해져요. 눈치가 보이고요, 내가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비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 노동을 하지만, 열심으로 노동을 하지만 행복이 누려지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비교의식과 옅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그 시기,
그것을 한번 당해보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화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대화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눈치만 봐야 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참 이 노동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이 노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노동의 기쁨을 세상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하며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고 조직을 짜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독 신우회 해서 회사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러한 부조리를 해소하려고 해결해 보려고 뭔가 대안들도 내놓아 보는 것 같아요. 아예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우리 회사는 기독교 정신에 의거하여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부조리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 그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보는데요, 한 주에 한 번씩 그 회사에서 모여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예배를 드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같이 빛나야 하니까 회사에서 좀 더 말이나 행동을 좀 부드럽게 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회사를 다니면서 좋은 모습으로 전도도 해나가서 우리 회사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문제가 좀 더 쉽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 뿌리내린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 노동의 기쁨을 누리자. 우리가 일하는 곳을 정말 바꾸어 보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애를 써봅니다. 거기에 관련된 책도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오래됐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은가 봐요. 여전히 일하러 일터에 나가면 그런 부조리가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 평가가 있고, 또 그런 학대가 있고, 시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가끔씩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강조했던 그 회사들 내에서 불평등, 노동 착취, 시기와 갈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실망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저럴 수가 있을까? 구호는 굉장했는데 결국은 똑같지 않은가 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세상의 그 악함을 보면서 이 세상의 그 구조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참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될까? 내가 비즈니스를 그만두는 게 더 나을까?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만 떠나면, 노동의 장소, 공식적인 노동의 장소에서만 떠나면 우리에게 그 불평등의 문제, 권력의 횡포의 문제, 시기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룩한 장소를 찾아간다 해도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참 놀랍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거기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니까, 노동하는 곳이니까 라고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시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교인들끼리 시기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인데, 어느 시점에 잘 보면 이 상황에서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시기하는 모습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은근히 권세라는 것이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일도 교회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외식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가려서 자기 편을 만들고 불평등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똑같아야 되거든요. 저 세상에서는요, 이 계급에 따라,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선을 긋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다 똑같이 대해야 돼요. 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손나귀에 붙잡힌 사람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면서 다 똑같이 돼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살짝 보면 그 안에서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함부로 대하고 하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왜 세상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바로 노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 원인은 바로 사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의 장소를 피해서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사람을 만난다면 동일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동일한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가스떨기와 엉겅퀴가 자라서 그 노동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땀을 흘려야 되고 힘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자라서 곡물의 성장을 방해하듯이 사람 안에 자라나는 이 죄가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되어 모든 노동의 가치를 어그려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그 악함이 쏟아져 나오니까 노동의 그 신성함이 가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다툼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괜찮아 보이다가 갑자기 이 안에 죄악이 막 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러면 가시가 되어서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헤아린 전도자가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을 그만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중심의 가치를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노동을,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죄악을 중심으로 바람을 잡을 것 같이 탐욕스럽게 추구하지 말고, 노동의 그 목표가 바로 이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 가치의 이동을 움직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을 보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바람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저기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저 바람을 잡아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저기는 딱 정해진 바람이잖아요. 근데 밖에 나갔는데 막 바람이 불어요. 그럼 내가 바람을 막 맞으려고 막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노동의 가치가 마치 이와 같이 배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대비하여서 권면하는 것은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회하지 말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을 노동의 고울로 목적으로 삼아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온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죄를 제압할 때, 그때 이 평안함을 저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순전한 노동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죄의 저주를 푸는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 안에 가득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서로 찌르고 죽이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구조적인 무손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이 구조가 깨어져 버린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행복을 돌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정말 노동하다가 고통당하는 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그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늘 살폈던 그런 악함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죄를 제압하면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평등했던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권세를 휘두르며 은근히 이웃을 괴롭혔던 그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시기에 불타올랐던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에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각오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그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것을 내려놓았는데 놀라운 것은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라고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습관을 끊는 이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고자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들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이 세상에서 그 노동의 기쁨을 만끽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악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아마 반복되고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권세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실 것입니다. 노동의 기쁨 누리며 사는 요반인다 장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